찾으셨으면 이 시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좀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우리 교우 예배 전에 교회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많은 분들 같이 오셔서 식사하는 일에 또 식사 교제하는 일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기독부인의 중부지역 기독부인의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같이 예배드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같이 이동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카페도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카페에서 또 교제 나누시고 또 구역 모임하실 분들은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 겪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진리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사람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임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어떤 특정인의 경험이나 헌신만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시작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의 핵심은 교회의 터를 닦아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건축에서 기초가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말씀을 통해서 이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어디 위에 세운다고 했습니까? 반석 위에 세운다고 했습니다. 든든한 기초 위에 세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초 공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건축될 건물의 안전과 내구성이 보장받느냐 그렇지 못하냐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의 터를 닦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은 그에게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건물까지 짓는 것은 사도 바울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가 아무리 위대해도요, 모세의 일은 어디까지였을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것까지였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통치하는 것은 모세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누구에게 넘겨줍니까? 여호수아에게 넘겨줍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의 몫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각자 맡겨진 소명이 있습니다. 부르심이 다 다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다 하려고 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내가 있어야 교회가 세워진 것 같고 내가 교회의 주인 된 것 같고 나를 통해서만 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교회가 어떨까요? 정상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의 모든 것에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담임 목사라도 제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달란트도 다르고요. 제가 하는 사역에 분명히 한계가 있음을 보게 돼요. 제가 군목으로 섬기면서 늘 하는 생각이 뭐냐면 군종 목사는 뭔가 이렇게 뿌리는 사역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복음을 뿌리고 우리 신우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사역들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지칩니다. 저도.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게 저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저는 그것 하면 됩니다.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고요. 또 누군가는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그 열매들을 풍성히 누릴 수 있을 거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과 부르심이 다르다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다 전부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자신 안에 맡겨진 사역이 나중에 드러나지 않더라도요, 이거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여러분, 건물이 세워지면 기초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네, 제가 어려운 질문하는 거 아니죠? 기초 안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 예배당 우리 잘 지었는데 기초가 안 보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얼마나 정성스럽게 했는지 알아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현실 앞에서 기뻐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기초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일하고 내가 인정받으면 결국 하나님께 받을 게 없어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습니다. 혹시 못 받으면 누구한테 받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못 알아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여러분 그런 겁니다. 누군가 못 알아줘도, 내가 수고한 거 아무도 못 알아줘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렇게 미리 토대를 닦아놓은 선배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믿음의 선배들과 그 선배의 모습들 가운데 뿌린 눈물과 기도와 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목사님 가면 전에 목사님 하던 거 다 바꿔버리려고 그래요. 저는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요? 아니, 교회에 분명한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있는데 왜 그것을 부정합니까? 혹시나 교회 구성원들과 성도들과 함께 의논해서 바꿔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바꾸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옛사람 지워버리는 일, 이런 것들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데에는 분명히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헌신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1절 말씀 볼까요? 자, 11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 본문에 보면 교회의 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교회의 터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죽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시작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영광스러운 구원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많은 종교들은 깨달음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디서 보리수 나무 아래서 깨달았다, 이렇게 시작되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깨달음을 통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생명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죽기까지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의 그 헌신, 십자가의 그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죽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알이 밀알이 썩어져 갈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될 때 많은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터입니다. 아멘. 이거는 단순히 지식도 아니고요, 사상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체험한 사람들이 함께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분명히 세워진 교회라고 믿습니다. 아멘. 요즘에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습니다. JMS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단들이 자꾸 생겨납니까? 이 제목처럼 그들은, 사람인 그들이 신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좀 괜찮아 보여도 저 신 아닙니다. 네? 저 신 아닙니다. 저도 실수합니다. 저도 넘어집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게 제가 뭔가 대단해서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저에게 주어진 직분이고 기회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누군가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초 위에 세워졌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상이나 이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뭘까요? 말 그대로 삶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떠난 다른 것으로 교회를 이해하려고 하면 뭐와 같을까요? 나무나 풀과 집처럼 사라지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름의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나름의 경험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한 건 뭐예요? 아주 일부분입니다. 그렇죠? 맹인이, 시각 장애인이 코끼리를 만져봅니다. 코끼리를 다리를 만져봤는데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리를 만져봤는데 어떻게 느꼈을까요? 아, 코끼리는 말이야 이만한 기둥 같은 것 같아. 겉은 딱딱해. 자, 이 시각 장애인이 말하는 게 정확한 걸까요?
일부분은 정확하겠지만 전체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너무나도 한계가 많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신앙의 모습들은 너무나도 한계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우주의 창조주 되시며 온 인류를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고백대로 우리는 그분 앞에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그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그분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분의 인격과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처음 시작하는 어린아이처럼 엎드리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할까요? 그분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통계에서 보면 신앙을 갖기 가장 좋은 나이가 언제냐라고 물어보니까 청소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청소년기가 신앙을 갖는데 가장 유리한 시기랍니다. 그러면 언제 신앙을 제일 안 받아들일까요? 40대에서 50대가 신앙을 제일 안 받아들인답니다.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경험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을 함께 고백할 때 우리는 주님과 참된 교제를 경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자, 16절 17절 말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또 봉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됩니까? 성전이 됩니다. 성전,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많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음을 고백하면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고백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거룩해집니다. 이게 내가 거룩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그 거룩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뭐예요? 자연스럽게 거룩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거룩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론 그들을 손가락질하고요, 때로는 그 모습에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거룩합니까? 우리는 그들을 손가락질할 자격이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 주일날 설교 때 정죄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으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저 머리로 깨닫는 종교가 아닙니다. 많이 안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종교가 아닙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성령님과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고 그 주님을 경험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함께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경험합니다. 교제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매 순간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살며 거룩하게 사는 것은요,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격적인 관계를, 그 교제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 멸망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인격적으로 함께 하시는,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토대가, 우리의 기초가,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임을 고백하면서 그 믿음이 흔들림 없이 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앞서 말한